참으로 이 아름답고 복된 날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리 선한 장로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주일 예배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장로교회를 통해서 파리와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전역에 거룩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목록한 이 주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들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평을 예수님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 생각들은 사실은 호감입니다.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우리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수모를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거나 거기에 버금갈 만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참 좋게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참으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평가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월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모든 것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비참에서부터 건져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비참에서부터 건져내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입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정확하고도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시몬이 어떤 높은 지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많은 재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 비참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목수 청년이지만 그 사람이신 당신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역시 이 시몬 베드로처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통찰력이 아니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너 참 복이 있구나.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잖아요. 나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은혜 받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궁금하다면 오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혈육도 그 어떤 능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 경험과 그 힘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큰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백마리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유비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99마리를 내버려둔 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간신히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동네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지요. 99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100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 목자의 양은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으면 100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소중함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는 100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가 없으면 영원히 100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교회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이 지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기 선한 장로교회에서 혹은 파주 주사랑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도 속해야 합니다. 파리 선한 장로교회나 혹은 주사랑 교회에는 누구든지 내가 이 교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등록카드를 내면 다 그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의 숫자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사실 모릅니다. 천천일지 만만일지 아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0마리로 정해놓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숫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숫자가 다 채워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나는 천천만군의 하나가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그럴 존재가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지금 없인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배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원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한 세포로 하나님의 몸에 이제 세포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소중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온 우주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준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 거기에 공작 못하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지옥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사단은 있어요. 언젠가 방송에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이가 사단은 악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못을 부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아주 악한 인격을 가진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모든 귀신들의 왕입니다. 이 사단을 주종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성경은 분명히 명백하게 사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귀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가 아십니까? 욥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날뛸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니까 웬거리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가축을 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마음을 충동질 내서 이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과 가축들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광야에서부터 광풍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림으로 그 집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11매가 졸지에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서 사납고 흉악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바람이 불어와서 집까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존재, 이 엄청난 존재를 어느 인간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어느 인간도 자연인이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지만 사단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허락한 범주 내에서만 날뛰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지 마음껏 쓰도록 하였다면 쓰나미는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는 12번 또 부서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사단이 활동을 하고 날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니까 그 범주 내에서만 날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이 날뛰는 그 날뛰임을 적절히 조절해서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연단하는 그런 연단의 화로불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우리보다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지진이 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지진이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보다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에게 무한으로 허용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아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담을 속인 것처럼 지금 사단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싱겁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문학으로 예술로 과학으로 온갖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없다 하며 거짓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차리고 신앙 고백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손해볼까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때때로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조망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성도들조차 그 신앙을 현재 내 삶의 정황에서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는 믿었는데, 어저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는데, 오늘 회사에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예수님은 내 그리스도였는데, 오늘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불의의 재물을 내가 구하려고 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허덕이고 비틀거리는 걷다가 거미줄처럼 연약한 그런 믿음, 그거 간신히 유지하다가 죽음의 날이 가까울 때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속일 수 있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신 후에 12정탐꾼을 통해서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한 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저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20살 이하의 사람들, 다음 세대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세대가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전쟁, 여리고 전쟁, 난공불락의 청성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 성,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는 강아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 세대는 속았을 뿐입니다. 맞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호랑이가 정말 호랑이인 줄 알고 스스로 두려워했고 스스로 염려했고 스스로 무서워했습니다. 염려해서 불의에 손대고 두려워서 믿음 아닌 다른 방편을 찾고 그래서 사단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 통치에 굴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한 가지 보겠네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 복입니다. 원래 하늘에서 매어야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세워야 높아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놀랍게도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의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놀랍게도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하늘에서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늘에서도 응답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응답을 날마다 내 삶은 모든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비누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나소암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면서도 음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하자면 너무나 막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홍리와 비나스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급의 인물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노심초사해서 전쟁에 승리할 비결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전쟁터에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옛날에 모세 시대에 그러지 않았느냐, 여호와 시대에 그러지 않았느냐,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전쟁은 사울의 전쟁일 뿐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그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제 온 유대를 책임져야 하고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어느 날 위기가 왔습니다. 저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침략했습니다. 사내림이 침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아기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 산모의 낙한 처지가 지금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왕으로서 보호해야 되겠는데, 저 아수르의 침략 앞에 맞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이기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천국 들어가는 티켓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당면한 내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장사하는 현장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내 삶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결박 땅에서 꼼짝없이 나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향한 철저한 인격적 신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나를 구원합니다. 현재의 믿음은 현재의 나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신 분이십니다. 지금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사업할 때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부부 관계 중에서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격하며 감격과 감사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면 부자가 된 대로 주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에 힘쓰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럴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리에서 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의 자세로 살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